온전히 살아있는 말씀 예수 날 씻고 정결케 하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은혜의 말씀을 듣고 빛나는 얼굴을 보리. 영원히 예수 산 말씀 주께 목마른 내 마음 주를 먹고 마셔 온전히 누리리. 가장 귀한 분 주 예수 영원히 추구하리라. 날 통해 확산되시도록 그분의 이름 부르리. 그분께 열어드리리. 영원한 내 사랑 예수 귀한 분 내게 실제 되소서. 내가 원하는 건 주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살아계신 분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만이 모든 것이심을 주 맘에 들어가기를 결코 떠나지 않기를 영원히 거하리. 살아계신 주 내 맘 점유하소서. 주께 날 드리니 승리하옵소서. 얻으소서 당신의 길 구하소서. 날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내 온 존재를 드려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당신께 속한 나 진실하신 주 우릴 얻으소서. 주님 뜻알도록 우릴 얻으소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예표함. 8월 3일 월요일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은 너는 1년에 3번 내 앞에 명절을 지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해마다의 이 세 번의 명절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 1년에 세 차례의 명절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누림을 예표합니다. 1. 무교절. 성경에는 이 세 명절이 삼일 하나님의 누림을 예표한다는 것을 말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무교절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의 명절의 연속으로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첫째 달, 곧 그 달 14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무교병도 먹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은 하루 동안 지속되는 반면에 무교절은 7일간 계속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유월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생명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졌을 때부터 누룩 없는 생명, 즉 죄 없는 생명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누룩을 볼 수 없어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누룩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룩을 전혀 갖지 않기는 불가능하지만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기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지기는 불가능할지라도 나타난 죄, 즉 보이는 죄는 어떤 것이든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는 죄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죄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환경에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나타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남겼는가? 아주 오래전 찰리만은 가이사의 영화를 다시 중건해보고자 53차례나 원정을 나서서 14나라와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제국도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하속들은 그의 뜻을 따라서 그를 위해 왕궁식의 묘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박힌 상아로 된 왕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 웅장하고 화려한 의식으로 자신의 시체를 그 왕좌에 둘 것을 분부했습니다. 그래서 하속들은 그의 시신에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또 왕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놓았습니다. 또한 그의 일생의 사적을 쓴 책을 그의 무릎 위에 펼쳐놓고는 그 궁을 봉쇄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사람들이 묘실을 열어보았을 때 찰리만의 근육은 이미 썩어 없어졌고 왕의 지팡이는 땅에 떨어져 한쪽 구석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책은 여전히 펼쳐져 그 다리 부근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 뼈 하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기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시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동역으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에서 그 중심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는 안식하실 수 없습니다. 비록 후에 사람이 타락했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온전하게 되고 영적 생명이 자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엿새 동안 하신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하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이요. 사람은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얻으시며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면 그분은 먼저 사람을 얻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지 못하시면 그분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하기로 합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를 봅시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완성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노아를 찾으셔야만, 자기와 합심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셔야만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향하며 그분을 원하는 사람을 얻으셔야만, 반드시 그분과 동역하는 사람을 얻으셔야만 그 방주를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합심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셔야만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얻으셔야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노아를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며 동역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더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셨고 그 성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얻으셔야만 그 성막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모세를 찾지 못하시고 그 사람들을 얻지 못하셨다면 성막은 만들어질 수 없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수 없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은 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주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시작과 끝은 다 사람의 위치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일하실 때 언제나 사람의 위치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엇 하라 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사탄의 뜻은 그분을 사람의 위치에서 떠나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뜻은 내가 오늘 한 사람으로서 내 앞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나사렛 사람 예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 되심의 방면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다나엘이 주 예수님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인자가 어떠어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계속 인자의 위치에 서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분의 요구를 듣지 않으시므로 그분은 할 수 없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사 자기 요구를 이루시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70제자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얻으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분은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분의 일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시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만 염려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 형제 자매여, 당신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전진하지 못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은 당신을 얻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시다. 성경에서 한 가지 고귀한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모세의 역사를 볼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오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40세부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40년이 지났어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찾으신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만일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얻어 그 시대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오기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영적 풍성과 영적 생명과 영적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바치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능력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고 바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삼손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적인 블레셋 사람은 원래 그의 능력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으나 들릴라를 이용하여 그의 능력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바로 나시린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참된 영적 능력은 모두 당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바치는 데 절대적이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절름발이일 뿐이요 무능력할 뿐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바치면 반드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을 바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한 자매는 하나님이 그의 어떤 일을 다루실 때 하나님과 장기간 사이가 좋지 못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했으나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해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동시킬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고 다시 사람을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능력은 바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능력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빛이 있는데 왜 나는 빛이 없을까? 나는 빛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우리가 삼손의 역사를 볼 때 그의 머리카락이 없어질 때 그의 능력이 없어졌고 동시에 그의 눈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이 없어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치지 않는 까닭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당신의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은 반드시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바치는 것이 절대적이면 능히 영적인 풍성을 가져올 수 있고 신령한 축복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신령한 축복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있게 되고 참된 빛이 있게 되고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반드시 비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다른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뜻이 통하는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향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길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